욥기서 21장 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죄인이라고 저주했잖아요. 욥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봤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도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주님이 아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죄의 문제로다가는 건들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감히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등됨의 자리를 취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신성을 못 오겠다, 그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야, 욥 그 죄의 문제, 신성 모독의 문제로도 안 되니까 욥이 했던 일들을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 내일 보면 나오는데요. 네가 젊은 과부들을 괴롭히고 고아들을 돕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했던 행실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욥은 그것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욥이 오늘 1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내 말 좀 잘 들어주라. 2절 봐보세요. 3절에서 내가 말할 동안이라도 참아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저는 오늘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요.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평한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불평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어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제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주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명절이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조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출근을 8시 한 10분, 15분까지는 와야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한테 차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화정동에 살아서 교회까지 오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서둘러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가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이 좀 늦었고 제가 채비하면서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그런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내한테 너는 결혼할 때부터 그랬다. 한 번도 그 모습이 안 달라지는구나,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참 불평이 습관화된 나의 모습이구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지요. 예, 마음이 불편해요. 양복을 입었지만 괜히 목이 더 조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는요, 제가 회개하고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는 왜 불평할까? 내 입장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입장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내 입장을 더 알아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불평한다고 하더라도 매번 나타나는 습관, 이것이 쉽게 바뀌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길이 안 막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운전 운행하는 사람 한 5분 늦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아하, 그렇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제가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일세 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들이 아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불평하지 말자고 얘기하면 우리는 습관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기가 어렵구나. 내가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기도의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욥이 아마 그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불평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명절 때 친구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도 작년과 다르고 올해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고 해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워했겠어요. 늦동생 아닙니까? 이놈이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늦동생이죠. 참 기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변해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은전 20냥에 팔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일정하시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린 마음으로 땡깡도 놓고 하나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불평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불평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욥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불평할 수 있지 옆집 아저씨한테 불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욥기서 29장 4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 뒤로 살짝 넘어가서 욥기서 29장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번 봐볼까요? 4절과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자 29장 4절 시작. 내가 한창 힘이 넘칠 때 하나님과 집에서 달콤한 교제를 나누던 날들,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던 날들,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했던 날들, 우유로 발을 씻으며 반석에서 기름이 시내처럼 흘렀던 그 시절. 욥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자녀들과도 함께 하셨고 마치 그것을 우유로 발을 씻으며 반석에서 기름이 시내처럼 흘러나왔던 날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웠던 얘기입니까? 멀었던 얘기입니까? 가까웠던 얘기예요. 가까웠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그냥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땡깡 놓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그만큼 친밀하고 교제를 하고 가깝고 달콤하게 교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다 이거예요. 사람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얘기를 하나님한테 털어놓을 수 있었다. 욥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욥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욥이 지금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위한 다른 계획을 세워놓으셨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욥의 마음인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호세아의 심정하고도 똑같습니다.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토로 낫게 하실 것이지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힘써 알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시고 주님은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분이다.
악인이 지금 득세하고 현실 속에서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내 마음이 찢어지지만 그것을 보았을 때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만 그러나 내가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욥이 지금 불평한다는 얘기는요, 욥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 호세아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이 그런데 무엇을 불평하고 있을까요? 7절 말씀 봐보세요. 욥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7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떻게 악인이 잘 살고 오래 살며 권세를 누립니까? 8절 한번 봐보세요. 그들의 자녀는 번창하고 손주들까지 잘 자라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착한 사람은 당하고 있고 나쁜 사람은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순진한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라고 바보라는 얘기를 듣고 똑똑하고 명민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위세를 거리고 사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악인의 황소까지 잘 돼요. 그리고 또 11절 보니까요. 그들의 자녀들이 춤추고 뛰어놀고 12절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그렇게 먹고 있는 거.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24절 한번 보실래요?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먹고 잘 지내다가요 죽었을 때는 뼈에 윤기가 흐를 정도로 다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저 이해할 수 없어요 라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가 쓰여진 시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욥은 족장시대 인물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욥기가 쓰여진 것은요, 남유다가 멸망할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이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은요,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를 거쳤지만 한국 사람들은 일본으로 많이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으로 다들 3번에 걸쳐서 끌려갈 정도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민족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벨론 저 사람들 보니까 악인들인데 악인의 황소도 잘 되고 악인들의 자녀도 잘 되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런 절규하는 마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얘기하는 그들이 잘 되고 있다. 이것은 식민지 그 지배를 했던 바벨론에 대한 호소, 바벨론에 대한 절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분명히 나라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외쳐도 주님은 왜 대답하지 않고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고 봤더니요, 하박국이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의심하는 하박국, 믿음이 없는 하박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들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에가서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려라, 강처럼 눈물을 흘려라, 그렇게 절규하고 탄식해라, 외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욥은 불평만 하지 않습니다. 욥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볼 말씀은 14절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당신의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고 그에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말한다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욥과 욥의 친구들,
악인의 차이예요. 악인들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당신의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욥의 마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제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알고 싶은데 당신의 진리를 알고 싶어요. 이 얘기거든요. 악인과 욥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현실 속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14절은요, 여러분 22절하고 같이 봐야 돼요. 2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높은 자들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어쩌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당신의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을 막 내가 가르치고 싶어 하는 마음. 예. 남편은 아내를 가르치고 싶고 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가르치고 싶어 하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15절 말씀 봐보세요.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고 그에게 기도해야 하나요? 이 얘기예요. 24절 말씀도 한번 봐보세요. 24절에는요. 잘 먹고 잘 지낸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도하고 섬기는 대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높아지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 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 비록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욥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한테 불평하고 사람한테 원망하고 기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탄식하고 절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악인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어 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생의 자리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봤더니 기도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다가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할까? 욥이 방금 얘기한 악인과 의인 속에서 나는 어디에 속할까? 라는 고민과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물어보면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고 또 의인처럼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